지난주에 16절까지 했어요.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16절에서 그냥 마쳤습니다. 다시 그 앞에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라. 2장 전도서 2장 12절 내가 지혜와 미친 뒷과 어리석음을 보려고 나 자신을 돌이켰도다.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행해진 것이라. 그때 나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을 뛰어넘는 것과 같음을 보았도다. 현명한 사람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거니와 이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남을 또한 내 자신이 깨달았도다.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난도다. 어찌하여 그때 내가 더 현명했던가 하였고 그리하여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것 역시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임이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가 앞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잠언을 기록했죠. 그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전도서의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 삶이 헛되다는 것, 이것을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과 또 뒤따르는 그 후대의 성도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천상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전도서를 읽으면 뭔가 이게 이질감이 생기죠. 그죠? 이질감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미워하지 않죠. 왜 그래요? 왜 삶을 미워하지 않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전도서는 대부분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 슬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세상적인 슬픔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죠? 세상적인 슬픔. 세상적인 슬픔은 우리에게 영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18절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삶을 미워했고 이제는 자신이 해 아래서 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또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미워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피와 땀,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그분의 장부에 기록을 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상과 유업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미움의 대상이 못 되죠. 여러분들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전도서와 신약 성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거기 18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신이 했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미워했는데 그 수고를 그 뒤에 이을 자에게 남겨준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죠.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인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 그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조지 히피드도 그렇고 뒤에 무디 목사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빈센트 반 고우 아시죠? 그 아버지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예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반 고우는 화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의 그 아들 조지 노리스도 그 아버지를 대신하지 못했고요. 레스터 롤로프,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 그 아들 프랭크 그레함이 이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리버럴 자유주의자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도 죄를 설교했고 심판을 설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설교했지만은 지금 프랭크 그레함은 일절 그런 것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일절. 우린 지금 전도서 2장 19절을 봅니다. 또한 그가 현명한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랴. 그러니까 내 뒤에 있을 자가 현명한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낳은 아들 르호보암을 보세요. 솔로몬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태어난 거예요. 르호보암. 충고를 제대로 경청하지 못할 만큼 귀와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귀와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던 것과 해 아래서 나 자신이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던 나의 모든 수고를 그가 치리 하리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20절 그러므로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거의 절망하였도다. 이 시간 나하고 그냥 전도서를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전도서만큼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전도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하나님이 전도서를 성경에 넣었을까?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주님의 계명에 복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시편 51편에서 기도하잖아요. 범죄하면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그러므로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거의 절망하였도다. 이는 어떤 사람의 수고는 지혜와 지식과 공평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 속에서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줘야 하기 때문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를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었던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주식 계좌라든지 이거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뭐 가족에게 남겨주면 되는데 휴거되면은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러면 다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그 남겨둔 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동결시켜 버려요. 나라의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빚이 엄청 많죠. 중국 보세요. 중국 거의 지금 완전 경제적으로 폭망 직전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적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동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빚을 다 제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마음을 얻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국가의 경제적 부채를 전부 제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건 완전히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다 얻어버리는 거거든요. 세상의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종교 간의 갈등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전도서 2장으로 오시면은 21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는 어떤 사람의 수고는 지혜와 지식과 공평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 속에서 수고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줘야 하기 때문이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교리적으로는 교회시대의 성도들의 모든 재물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이지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영원히 착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년왕국 때에 다시 이제 뺏기는 거예요. 또 이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은 사실 부모가 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몫을 요즘 백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백수들이 사회적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면접도 하고 하는데 다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히키꼬모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히키꼬모리. 자,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왜 밤에 마음이 쉬지 못하죠? 그렇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도 엄청 많고 대기업 청수들 제대로 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지금껏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사실상 낙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24절 말씀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이 일에 관해서 더 분주할 수 있으리야. 그쵸? 솔로몬은 못 먹은 음식이 없을 정도로 늘 새로운 음식을 맛봤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어 모아서 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려 하심이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로다. 22절 말씀과 더불어서 26절 말씀은 더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착복했던 모든 것을 천년왕국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리적으로.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이 구절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악용을 많이 합니다. 자, 주님을 섬겨야지, 헌신해야 돼. 성경에도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했다고.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주님을 섬길 테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좀 제발 푸시하지 말라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리고 지금 때가 있으니,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안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때가 되면 나도 주님 믿을 때가 올 거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너 지금 구원 못 받으면 너 지금 죽어서 지옥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설득력 있게 잘 준비해서 잘 말해줘야 돼요. 강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서 해야 돼요. 예.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렇죠?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그렇죠?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지금 전도서의 이 말은 솔로몬이 경험을 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경험으로 얻는 진리보다 겪지 않고서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행동할 수 있다고요. 꼭 지옥 가봐야 아,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지옥이 있고 지옥이 실체를 경고하고 있으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자, 11절.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이 3장 11절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 읽어보셨으면은 이 3장 11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3장 11절 말씀 가지고요, 일반 교회에서 전도할 때 써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다 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라고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역 개정, 개역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음이 없는,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촉구하면 사람들이 그 요청에 수락합니까? 거절하죠. 단박에 거절하죠. 아예 듣기도 싫어해요. 이 말씀대로 개역 개정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왜 그들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영혼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귀를 기울일 생각도 안 하고 하냐고요. 자, 여기서 그 세상, 영혼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가 가장 많이 변기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잠언이 가장 많이 변기되었어요. 잠언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명철과 지혜를 갖지 못하게 만들 목적으로 잠언의 말씀들을 많이 변기시켜 버렸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 성경하고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매 구절마다 거의 매 구절이에요. 거의 매 구절이 변기되었어요. 심각하죠.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요. 세상에나. 아예 목사가 공자, 노자, 맹자, 장자 그거 가르치는 거야. 세상에. 성경 놔두고. 그들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유사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인간의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 사상을 진리를 전파하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가르쳐요? 인문학 강의? 어쨌든 이 3장 11절 말씀 전도서에서 변기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세상은 영혼과는 무관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해 아래서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12절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12절에 선이 없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는 선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다. 오로지 이 세상은 나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들 그 요가 있잖아요. 요가 강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의 기본적인 사상이 이 세상의 주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선이 없어요. 선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선이 없음을 내가 안더라. 13절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내가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사막을 한가운데 횡단하다가 지금 물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만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도다.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장부를 갖고 계세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빈말이라고 해도요, 의도치 않고 나온 말은 없어요. 다 의도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게 빈말이든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든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장 15절까지만 하고요. 기도 제목을 보세요.